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내려갔습니다. 몇 명이나 났는데도, 거듭하다. 기억이. 오래간만에 봤구나. 이쁜 그래. 아는 체 이렇게 좋았나? 수요일 날,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 요거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인데 항상 이야기할 초점은 뭐냐니까 전도자가 보는 전도자 입장에서 보는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했던 성경 공부가 뭐냐면은 60선 성부. 이 60선 성부는 전도자가 바라보는 이 어떤 표현들, 기도, 교제, 여러 가지 충성하는 이런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성경하고 성경 구절하고 합당한 성경 구절하고 바로바로 연결할 건가 하는 어떤 언어에 대한 교회에서 쓰는 언어죠.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를 전도자의 시각으로 어떻게 성경 말씀하고 연결해 보아서 그 언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내 걸로 만들 거냐 할 때에 60선 성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공부로서 이 마태복음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을 하나의 성경 공부 교재로 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개론을 했는데 오늘도 개론합니다. 이 개론이 조금 길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성경 공부 들어가 버리면 너나도 개론에서 충분히 달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챕터로 들어갈 건데 원래가 개론 1시간 말했겠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좀 길어지고 오늘도 하러 가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아마 한두 시간 더 갈지 모르겠어요.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을 왜 이게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복음서가 우리가 우선 이거는 복음서라 썼다. 첫 번째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왜 하필이면 복음서 중에서 네 복음서가 있는데 왜 마태복음을 가지고 가져가라느냐. 이 마태복음의 그 특징이 바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을 갖고 해라, 마가복음을 갖고 해라, 요한복음을 갖고 하면요 이 전도자의 시각에 대한 어떤 그게 포인트가 좀 그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아주 특별한 어떤 환경,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마태복음에 있느냐. 마태복음이 있냐면은 지난 주간에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을 볼 때 이제 지난번에 하면서 오늘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을 볼 때에 우리가 마태하고 같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해보자는 마태복음.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마태를 기록했을까?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즉 자기가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 이건 아니고 여기 이쪽에 보면 하우가 들어갑니다. 하우. 어떻게 어떤 what method, 어떤 방법으로 이걸 알릴 것인가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서 나타낼 것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이런 게 아니라 좀 짜리야.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냐 하는 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자로서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오직 오실리 한 분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자기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요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마태와 같은 고민을 또 해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성경에서 오직 한 분을 기다려야 하면은 메시아로서 기다릴 분이 자기들이 지금 왔는다. 메시아가 만났단 말이에요. 만난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됐느냐?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느냐? 그 힘이 뭐냐? 그 배경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느냐? 여기서는 무엇이 하신 일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소위 말하면 하신 일이라고 하면 이게 직접 이 글을 읽는 마태복음을 읽는 자들이 도대체 그리스도가 하신 일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일 하셨다. 뭐 업적을 이뤘다. 업적 이룬 거하고 다음에 후대에서 그 업적을 바라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은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은 이 글을 읽는 사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하고 읽는 자가 어떤 관계를 맺는 건 뭐냐 말이야. 그 예수님께서 오셨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그분이 도대체 이 모든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져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이야. 실적이 하신 일은 하신 일인데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 영원히 계속해서 이런 것에 볼 때 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요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셨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세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만 읽으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읽어버리면 아무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배척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데 자기는 마태는 나는 그리스도인데 내한테는 그리스도인데 왜 내 동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그 세력이 뭐냐? 그 세력에 대한 갈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척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이것이 주제가 나오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다른 복음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요걸 우리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요걸 갖고 우리가 씨름.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한 사회에서의 어떤 배척하고자 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내밀고자 하는 어떤 세력으로 보는 것도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이요,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디 오셨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어디에? 십자가. 여기 바리새인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삶을 계속한 동안에는 바리새인이 예수 배치겠나면 예수님의 근본적인 삶은 구유, 바리새인, 십자가, 이거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구도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뭐가 기록이 많이 되냐면, 자세히 보면 사회에서의 배척,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 36절 그 다음에 19장 29절 여기 쭉 가보면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요, 내 가족이, 내 원수가 바로 집안 식구라 그래요.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 친척들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하늘에서 상이 적다. 다 버려요. 다 버려요. 그럼 버림을 받는데 이 구도가 있다니까. 이 구도. 다른 복음서보다 이 마태복음은요, 그게 심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요거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와 바리새인 대표적인 단어거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단어가 천국입니다. 천국. 이 대표적인 단어를,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또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연상을 그리스도와 연결할 때에,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일이 뭐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머지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일이 뭐냐 할 때에, 이 바로 천국에 대한 접근, 천국에 대한 아주 다양한 표현들, 그럼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바로 너에게 누릴 수 있다는 직접적인 이 글을 읽는 자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 그리스도, 바리새인, 천국,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지난주 1강할 때도 요 세 가지 단어를 항상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에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공통적으로 하겠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마태복음이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게 없느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제사할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뭐 참 화 있을진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뭘 하려니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뭘 하려냐? 전도자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준해가지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준해서 다른 또 서신서, 그런 마태복음을 기준해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성경들에 대한 이 조화관계, 협조관계, 이런 걸 하겠다. 여기 이제 개론의 오늘 2강의 첫 번째 주제를 가면은,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는 이 마태를 말이죠. 마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하나의 저자로서 마태가 있다. 또 예수님이 12 제자다. 일반적인 그걸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렇게 보는 거는
그렇게 하다가 마태는 유대인이고 이런 거 어전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태를 우리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다. 직접 만난 자로서 이 마태를 본다는 거예요. 마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마태는 이제 결국은 뭐냐니 이 질문들이요. 마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마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 뭐예요? 마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님 직접 만났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민을 예수님의 고민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민이 아니고 예수님의 요구를 고민하는 자. 이런 요구에 예수님의 요구에 고민이 있으니까 본인이 성경을 기록을 했겠다. 지난번에 이거 성경 기록에 대해서 좀 말씀했습니다만 성경 기록이 오늘날 워드로 치가지고 책 만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글이 기록이 되어지고 이게 보관되고 하려면요. 그럼 이게 전달되어지고 하는 과정은요. 이게 돈이 보통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돈이 많이 돼요.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우리 복음서가 마태복음, 그 다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 있어요. 자세히 봐봐요. 이 사람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건 좀 저쪽에 에베소로 나중에 후대로 해갖고 본인이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주변에서 막 후원을 해준 거죠. 이 사람들요 전부 다 부자입니다. 부자. 응? 마태, 세리 마태야 세리. 돈으로 하면은 당대에 누구한테든지 꿀리지 않는 사람. 마가 다락방까지 있는 사람이야. 굉장한 부잣집 아니야. 응? 누구 부잣집이 그거 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첫 번째 여행 갈 때고 자기는 도망 들어온 사람이야. 누가 의사입니다. 의사. 보통 학자가 아니죠.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지난주에 했는데 왜 편지를 써야만 됐을까 하면 그 부분가인데 굉장히 부자라는. 근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의 마태를 보는 거지. 안 그럼 다른 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는 마태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요구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요구의 고민이라고 하는 그 흔적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9장 9절에 마태가 처음 등장하는 마태가 처음에. 응? 마태복음에 마태가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만나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때, 그 첫 번째 시비를 딱 걸 때 바로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마태복음 13장 52절에 13장은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7가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7가지 천국을 이야기 다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골라오는 집주인과 같은 집주인과. 이 표현이요. 저는 세리로 지내는 마태의 어떤 자기 자격, 자기 소망의 자리. 왜냐니까 지금 이 서기가 내려가려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 근데 세리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돈만 만지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졌어요. 같은 서기관과 세리라 그러면요, 이거는 학불로 치면요 버둥버둥한 거예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세리는 자기가 서기관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는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하대를 당한단 말이에요. 하대를. 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할 때에 여기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로서 내가 서기관에 위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그야말로 적절하게 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리 찾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에 누가 뭐 알려주거나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내놨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오늘 직감이라나 마태가 왜 기록하는데 이렇게 돈 많이 들인다면 돈 많이 들이면서 기록했을까 할 때는 이 자리가 있지 않겠냐, 이 자리. 자기 인생에 어떤 큰 어떤 리스크가 아닙니까? 응? 길을 못 폈단 말이에요, 길을. 한 번도 길을 못 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하는 말씀이 자기가 딱 왔을 적에, 아따, 그렇구나. 내가 바로 세상에서 서기관은 내한테 막 짓눌리지만 내가 저거하고 배운 것은 내가 짓눌리는 거 없는데, 직책 때문에 막 죄인이라고 막 나를 눌리는데, 내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구나. 그래서 있는 돈을 가지고 막 할 일이 이기다 하고 달라붙지 않았겠느냐. 제가 이제 그래 하나 본단 말이에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체에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위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이 표현을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천국의 제자로서 서기관이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듯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알려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걸 가지지 않겠나, 그래 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요구를 고민하던 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보냐면, 예수님의 요구를, 예수님의 요구를 알리려고 애쓴 자다. 알리려고 애쓴 자라는 거 결국 맞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요구라는 게 결국에는 요 세 가지 질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인데 다른 나라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못 바꿨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수 있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하는 분명한 자리, 그거 하나 남겨있었다. 요거를 요 세 가지 질문을 알리려고 어떤 그 요구, 애쓴 자가 아닌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네 번째는 뭐냐니까? 그럼 마태는 누구냐? 마태를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뭐라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전도자라 부른다, 이거예요. 응? 마태를 전도자라 부르자. 응? 그냥 마태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이름만 외우고, 마태가 몇 번째 있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몇 번째 있었는지 알아요? 12제자 중에서? 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세요. 모르지, 괜히 내가 괜히 생각을 해본 거야.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도대체 자기 스스로의 그 이름을 기록할 때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거를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0이 딱 하는데, 여기 7번이 있어요, 7번. 7번을 비깁니다. 이제 뉘앙스라 하나 소위 말하면 7번 안에 들어가는 자리는요, 나름대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 완전 숫자. 그 숫자는 자기 배제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번째 나오는 게 마태입니다. 마태는 자기 스스로를 전혀 나타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응? 나타내요. 단지 9장 9절에 마태, 세리 마태를 불렀다라는 말만 있었지 그 외에는 전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한 자리에서는 계속 피합니다. 계속 피합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 요구를 고민하고 예수님 알려고 애쓰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민이 사실은 그것은 어떤 자리냐? 이 전도자의 자리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태복음을 가지고 전도자가 보는 시각으로 마태가 보는 그 시각이 결국은 전도자가 익히자 그 시각을 자꾸 끄집어내려는 거죠. 뭐 마가에는 없겠어요? 누가에는 없겠어요? 있죠. 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처럼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형태가 아니라 구조가. 근데 마태복음은 그 구조가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딱 이제 나와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보면요. 아주 요소요소에 어떤 아주 요 주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방향도 나오기도 하고 뭔지 모르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민한 흔적들이 아주 역력한 거예요. 역력한 거예요. 이제 그 요 세 가지 질문을 왜 어떤 식으로 했겠느냐? 바로 전도자의 자리로서 마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기가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 기록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후대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자기는 감춰지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삶하고 이 글을 읽는 사람하고 그 삶하고 직접적인 만남이 되어지는데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 그게 바로 우리가요 이 전도자의 자리예요. 전도자의 자리. 마태가 고민하는 그런 자세처럼 우리는 전도자의 자리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그 결국은 또 뭐냐니까 그 마태는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예수님 만났느냐? 예수님 만났어 안 만났어?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라고 할 때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직접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성령님 바라봐요. 그거 우리 철저해요. 그 철저. 우리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거요 철저해요. 당신 예수 만났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깨달음이 올 때에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고 내가 고민하고 할 때 아까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현장들의 고민, 그리스도, 바리새인, 이런 천국, 이런 데 고민할 때 그 예수님께서 없었으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 실제 내가 안 만지고 너 눈으로 안 봤다. 예수님은 내가 몸으로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이래하고 만날 분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내 삶 전체에서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 철저히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거 이게 아니에요.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마태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삶을 통해 직접 만난 그 예수. 왜 기록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냐. 전도자는 성령님께서요 그 일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 뭐냐? 성령님을 고백해요. 성령님 아니고는 고린도전서에서 아무도 예수를 주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성령님을 하면. 이거 철저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하여튼 요거는 좀 다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이, 하나의 그 성경 공부, 오늘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 이 성경 공부에서 나타나는 거라 보면은, 이제 성경 공부를 마태복음을 가지고 할 때에 주력해야 될 내용이 뭐냐? 주력.
이 어떤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이제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수요일 날마다 이 주력하는 어떤 관점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첫 번째는 장절. 장입니다. 장. 마태복음 몇 장? 장을요, 전체적인, 이 전체적으로 이 장 전체를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전체에 어떤 사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제, 아까 이 세 가지 주제,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쫙 꿰뚫고, 그 다음에는 하는 이 장 전체를 보는 요 내용을요, 첫 번째 우리가, 이거는 아주 주력하는, 주력. 주력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 타복음, 이 타복음서하고의 관계, 이런 걸요, 간헐적으로 합니다. 간헐적으로. 집중력 하지 않습니다. 요거만, 그렇게 수요일 날은 요것과 공부하겠다니. 왜냐면, 이 마태복음의 전도자의 자리를 가지고 마태복음서 전체에 있는 장절에 대한 사건, 그 큰 사건들은 몇 장에 있다 하는 것은 그냥 탁탁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주력을 하겠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주력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큰 사건들은 어쨌든 간에 그게 몇 장에 있는 거다 하고 그것이 몸에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거는 간헐적으로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비교는 되죠. 그 다음에 요건 하나의 숙제입니다. 숙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른 서신서, 복음서가 아닌 서신서, 이거는요 개인이 해야 돼요.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넘기는 거예요. 요거까지 물론 비출 때는 이렇게 비춰보겠지만 이거는 탑캡트가 아니에요. 요건 하나 일단 탑캡트긴 탑캡트인데 여기는 탑캡트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나오면 아까처럼 골문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지만 그거 자체가 추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복음서와 마태복음과 복음서 관계는 비춰가지고 요건 요런 내용에서 요 내용은 어떤 뜻이고 요 내용에 복음서에 같은 내용이라도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하고 복음서 비춰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그 내용이 다른 복음에 다 있을 적에 그 중요도가 어떻게 우리 봐야 된다 하는 요런 쪽에 복음서하고 비교는 하겠는데 다른 성경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언급하는 그건 비교하거나 그 자리를 매기거나 그러지 않겠다. 우리가 성경 원문의 주력이 뭐냐니까 장 1장부터 28장 전체에 걸쳐 있는 큰 사건이 그것이 어떻게 이 세 가지 질문하고 관계해서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주기냐 아니면 방향성이냐 어떻게 거기서 끊지냐 왜 끊지느냐 하는 이런 것 자체를 전부 다 보겠다. 그러면 말이죠. 성경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내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개론이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한 번 해도 안 되겠다 싶으냐면, 지금 준비해낸 걸 이렇게 보면은, 오늘 준비한 거, 지난번에도 지난번 주일날 준비한 게 다 못해가지고 오늘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라하게 준비했는데, 반도 못했어요. 요 개론을 잘 소화해내면, 장 나중에 넘어갈 때는, 개론에서는 그 개념이 그대로 적용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개론을 조금 더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개론을 하도록 하는데 다음 주일에 한 번 하든지 안 그러면 두 번 하든지 연속해서 두 번을 또 하든지 그래서 개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